자, 오늘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초대받을 수 없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집에 식사를 같이 하도록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것은 일어나기가 거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그 틀, 그들의 루틴, 그들을 통해 형성된 이 리더십, 그리고 삶의 관습들이 예수라는 분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 지역사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인해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이들이 지향하는 가르침과 삶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 관습과 가르치는 종교지들의 관습은 사람들을 가렸습니다. 특히 공인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지금이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게 일정한 세금의 비율을 상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금을 세금의 징수의 분량을 임의로 정해서 많은 액수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탈취를 해서 일정한 액수만 로마 당국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리들을 향한 원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관습은 저 세리들은 같이 놀지도 마라, 만나지도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1m 안에 들어와서 만나지도 마라고 딱 관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인된 죄인, 퍼블릭 시너로 정해졌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마음이 아프게도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도 공인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m 안에서 만날 수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격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진행되는 그 사회 관습 속에서 특이하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은 이름이 시몬인데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세력을 깨트리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이 기반이 막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의 가르침과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르침과 행보를 걷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냐? 마태복음 26장, 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나병 환자,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상극관계인데 이 사람은 나병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 내가 도리는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직전에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식사하는 자리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과 발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라는 분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했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 예수라는 저분은 진짜 선지자도 아니구나, 뭐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분은 선지자도 아니네, 저분은 진짜가 아니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자기의 발을 만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던, 그리고 향유를 붓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갔던 여인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만나기도 꺼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홍 글씨가 새겨진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인지를 어떻게 예수라는 저분은 모를까? 그래, 예수님은 진짜가 아닌가 보다,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의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라는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 저분 진짜 아니야, 진짜 선지자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요, 멀쩡하게 사람들을 웃으면서 대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그럽니다. 너는,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냐? 그 당시에 사회적 간섭은 뭐예요? 손님이 집 오면 그 광약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집의 호스트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지 않냐?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그 머릿결로 내 발을 닦아줬지 않냐?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입도 맞추지 않았다. 입도, 그 당시에 유대 관습이나 서양 관습은 입을 맞추잖아요. 환영합니다 하고, 지금도 중동에 가면 입을 이렇게 포옹을 하고 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환영한다, 당신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관습은.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입술을 내 발에 대고 입맞춤을 하고, 그 여인의 영광은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여인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래요. 근데 그것으로 내 발을 닦았지 않냐? 너는 손님이,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답니다. 너는 그런데 그 값싼 감람유 기름,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그것도 나에게 내 머리에 바르질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한 남자의 1년 연봉값이 되는 그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나에게 부었지 않냐? 자, 봐라.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1데나리온이 한 남자의 품삯값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 남자가 5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그 값이에요. 그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채권자인 이 사람이 빚쟁이 둘을 보니까 갚을 수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그 빚을 둘 다 탕감해줬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빚을 탕감해준 그 채권자에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럴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럽니다. 아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다. 이 여자는 너는 나한테 한마디로 싸게 대했지 않냐. 비록 나를 식사에 초대했지만 기본적 예의도 없이, 예의와 존중 없이 너는 나를 대했다. 근데 이 여인은 너에 비하면 봐라.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죄의 사함, 용서받은 것이 많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요, 그럽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식사에 함께하던 둘러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속으로. 자기가 뭐 어떻게 누구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럽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교훈으로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는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바리새인이 있고요, 누구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공인된 죄인이었던 과거의 몸을 파는 여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함을, 용서를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과거는 어떤 행실과 행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라는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이란 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을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3번을 놀랄 거다. 3번 놀라는데, 첫 번째는 아니 천국에 나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 중에 천국에 그 사람이 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리 천국에서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천국 갔더니 이야, 저 사람은 세상 살면서 못돼 먹었고, 그 사람 지옥 가도 100번은 갈 사람인데 천국에 그 사람이 똑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어떻게 놀라는가 하면 자기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을 값이죠. 값. 싹세요. 직장으로 보면 월급 내가 마땅히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조건도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위치도 안 되는데 거저 주어진 거잖아요. 참 믿음이 들어가는 거 보면요, 믿기
믿기 힘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전 세계를, 나라를 놓고 보면 참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은 민족 아닙니까? 예전에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에게 핍박하고 죽이고 칼로 막 핍박하고 창을 찌르고 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이 자기 틀에 꽉 이렇게 갇혀있는, 세상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던 나라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안 믿을 것 같은, 못 믿을 것 같은, 우리나라 민족이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마을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뭐 믿는 이 종교 분포도에도 보면 우리 기독교, 천주교 말고요, 기독교, 심지어는 불교보다 우리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메인스트림이 되고 메이저가 돼버린 거예요. 140년 전에는 한 명도 믿지 않았던 이 땅입니다. 참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블레싱이고 은총이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수련하고 내가 뭘 위치가 되고 내가 뭘 닦아서 내 노력으로 어떤 위치가 돼서 구원을 받고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런 조건적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선을 딱딱 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 바운드리 안에 이 정도 기준과 수준이 되는 사람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된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자기 기준에서 미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다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너희들이 다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4200년 전에 있던 이 실존 인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왜 너는 복이 되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진 거예요.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만 선택했고, 우리만 선택했고, 우리 가정만 선택했고, 우리 민족만 선택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했던 그들을 하나님 놔두고 사명을 못 감당하는 그들 놔두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띄어놔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 단어는 헬라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는 우주입니다. 우주.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주 안에는 뭐예요? 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느 날 기독교 역사가 140년 되면서 메인스트림이 되고요, 메이저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 사회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가 된 겁니다. 아이,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못된 놈들이야.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삭개오를 온 동네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네 집에서 먹고 자면서 너와 함께 친구가 될래. 그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준에서 볼 때는 예수라는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놀아줘야지. 자기들 철학하고 같이 맞추고 신점하고 맞춰주고 자기들의 간섭을 따라와줘야, 그래야 예수라는 분도 좀 끼워줄 텐데 말이야.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놀지 말라고 했던 그들 찾아가서 그들과 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인이에요. 실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물길로 언제 왔어요? 정오에 왔어요. 정오 12시에. 여러분, 유대인 그 팔스틴 광야는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고 저녁 해지자마자 그때만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 우물가로, 공동우물가로 왔어요. 근데 정오에 물길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 여인은 물길로 온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상대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시선과 정지하는, 비난하는 그 눈길,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느껴요. 누군가가 나를, 저 사람이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홀대하는지, 그게 사람이 느낌이 있다고 해서. 어떤 교회를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면 썰렁한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많이 집회하다 보면 참 따뜻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썰렁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 자기의 약함은 관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잣대는 높이 되고 자기는 그냥 항상 관대하게, 제너러스하게 대하는 겁니다. 어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상황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길과 바리새인의 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사회적 지혜에 비하면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지도자하고 놀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들의 삶.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우주보다 더 높은 가운데 있는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회적 지혜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 자신의 발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머릿결로 자신의 발을 닦아주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여인의 중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한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어느 수준의 성적이 올라가고 어떤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되잖아요. 믿음이란 영역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6번째 남자하고 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요.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모르는 그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던져주고 깨닫게 하고 존중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여인이 짧은 그 시간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짧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무슨 변화인가 하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인,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은 얼마나 갈급함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정오 때 예수님을 그 우물가로 온 것은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만나고 싶지 않던, 자기를 싫어하는, 따돌리던,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구원자를 만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그가 내면이 바뀝니다.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또 그리고 밖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동을 쥐고 우물가에 사람 없는 곳에 찾아 나서던 그가요, 이제 사람 있는 곳으로 향하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위대한 세계적인 사역자는요, 말을 더듬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부터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부담스러운 그가요, 수만 명의, 제가 그분의 집회를 한번 갔더니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 유창하지 않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집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저 사람이 부담스럽고, 이 사람이 부담스럽고, 이 사람이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막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내면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바꿔요. 우물가로서 물길로 왔던 그가 이제는 그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게 참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변화는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정말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던 6번째 남자와 살던 그 여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말에 크레딧을 갖고요, 우물가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내가 돈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 내 돈 한번 벌어보자. 삭개오처럼 돈만 많이 벌면 누군가가 나 알아줄 거야. 내가 어떤 위치가 되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말에 말빨이 설 거야.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위치가 좀 올라가면 그때 사람들이 좀 알아주겠지 뭐. 그때 내가 말하면 굽실거리고 내가 말한 것을 따라주겠지 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문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전혀 없던 그 가정의 가문에 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바뀌어요. 그 가정이 믿음을 갖게 되고, 가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가정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이 여인은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요, 사회적 간섭과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한 그가 담대하게 기둥 뒤에 숨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은 우리를 바꿔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요, 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판단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딱 정립이 되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믿음을 이제 어느 날부터 믿음이 들어왔어요. 주님 만나고 성령 체맞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항상 제가 교회 다니면서 위축되는 게 뭔가 하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헌금 시간에 헌금 받고 나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요, 그 시간이 당당해지더라고요. 없으면, 리빙스턴이라는 그 젊은이는 그랬잖아요. 자기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올 때요, 그랬대요. 헌금 바구니에 그냥 앉아버렸대.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았대요. 그럴 때 헌금률이, 이 거룩한 헌금 바구니에 왜 이렇게 앉냐니까. 근데 왜 이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에 앉았는가 하면, 주님,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헌금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애 전체를 드릴게 하고 자기 몸을 털어버렸어요. 이제부터 내 생애 전체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리빙스턴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의 그 미대륙이에요. 예수님 복음 들고 그 원주민들을 향해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간 길이, 아프리카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교회 올 때도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실까.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인되고 연약한 나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실까.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했어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그곳에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올 수 없는 사회적 그 당시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팍팍 웁니다. 이 여인은 이미 알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구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립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이 믿음을 통한 이 사랑은, 믿음이 주어지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면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연인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제가 들었는데 어떤 젊은이 남녀가 서로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남자는 저 의정부에 살고요, 자매는 저기 인천에 살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자기 연인이니까 애인을 데려준다고 인천까지 갔어요. 근데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다시 여자가 의정부까지 또 바래다 줬어요. 또 남자가 또 여자 혼자 보내기 그래서 또 인천까지 가고 밤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밤새. 나는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못합니까? 그런 사랑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면요, 내면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고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이 은혜가 우리 신길 가족들 모두에게,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